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25절부터 31절을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깨닫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네시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빌립이 겸손하게 지도했습니다. 무엇을 지도했느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네시가 영접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빌립을 통하여 세례받고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가서 간다게 여왕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만남이요, 아프리카 선교문이 열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최초의 선교문. 누가 했습니까? 평신도 빌립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응답받으면요 빌립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빌립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오늘 강단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감사를 갱신하라. 이번 한 주간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직 랩런트들 감사 10가지 안 올랐어. 우리 어른들은 10가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카톡방이 아닌 제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감사할 글이 많아지냐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 중에 웃긴 건 티격태격하지만 바가지 끓는 마누라 있어서 감사. 맞잖아요. 그죠? 바가지 끓여주는 마누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 감사한 거예요. 뭐 집이 없습니까? 아내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근데 우리 체질이 원불자불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사를 적어봐라 그 말입니다. 적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적을수록 자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감사가 적을 게 없던데요. 그 감사 찬양에 나오는 것만 적어도 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뺏겨봤습니까? 아까 찬양 부르는데요, 나만큼 다 뺏긴 사람 없거든요. 저 에콰도르 가지고 이삿짐 싹 다 보냈는데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다 뺏겼어. 피아노를 무려요, 그 나라에는 피아노가 500만 원 비싸다가 했다니까 피아노 만드는 공장이 없대요. 피아노 중고를 2대나 샀다니까. 한 개는 새거, 한 개는 중고.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삿짐 총 얼마냐? 이삿짐 옮기는 비만 650만 원. 하나도 못 받았어요. 팬티 하나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사정해가지고 하나만 딱 받아, 하나. 그래도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이 남아있는 사진은 좀 보내놔요. 사진 딱 떼가 있답니까? 박스 하나 떼니까 사진 하나 딱 보내왔어요. 이렇게. 사진 외에는 대한민국에 살던 모든 짐 싹 다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아무것도 없이 우리 왔다니까요. 지금 너무 많아. 차도 몇 대 냈고 있답니까? 저만큼 뺏긴 사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가 여러분 좀 뺏어갔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팬티 양말 다 뺏겼다더라. 하나도 못 건졌다더라. 그 안에 보면요, 우리 아이들 놀이 기구라든지 이스가미 애들이 오면 그 이삿짐 오면 그가 놀려고 했는데 이삿짐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하나도 못 건졌어요, 우리요. 그래도 감사. 저 LA 공항에서요, 김치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자녀 잊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LA 공항에서 어찌 찾냐고, 그죠? 찾았습니다. 감사. 그래서 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대로 손잡고 다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 안 잊어버리고, 그죠?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을 이해 안 되죠? 우리가 보면 너무 사람이 어렵다면 앞이 안 보인다잖아요, 그죠? 진짜 앞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 순간 비행기 시간은 타고 있고 아는 없어졌고 마누라도 울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택시 딱 내리잖아요. 택시 딱 내리면 저는 캐리어를 딱 들은 가서 막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요. 이 캐리어 미는데 그걸 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잠 오는 시간이었거든요. 강사모는 손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2개 아닙니까? 딸 잡고 주환이 잡고 딱 쭉 잡았어요, 이렇게. 그럼 한 놈이 나니까, 그죠? 그 내가 가자 가는데 뭔가 하나 허전한 거예요. LA 국제공항에서. 나 어디 갔노? 잊어버린 순간 강사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라도 정신 차린다, 정신 차려야 된다. 바깥에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혹시나 가지고 제가 공항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니까요, 좀 멍청한 놈이 구벅구벅 좀 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니 어디 갔다 왔냐, 그냥 계속 그냥 갔다. 그냥 계속 좀 간 거예요, 자기는요. 못 찾았으면 이제 여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자녀는 바라지 마세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종석이 함께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여라. 그게 업그레이드. 뭐 주신이 감사 머물지 말고 문제, 사건 오면 먼저 감사부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불 감사.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안 주시는 겁니다. 감사.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나를 빨리 안 나사주노. 나사주면 교회 안 오니까 감사. 저 성질에 나사주면 교회 왜 오십니까? 맨날 요거 딱 이거 그리스도 치고 있다니까 그만 치러 돌아다니다가 교회 안 와. 한 번씩 아파봐야 주여 하고 있다니까 맹구야 교회 데려다 주라.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감사.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약간 욕먹는다?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게 최고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던 성경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어릴 때는 아이고 목사님 또 성경구절 저거 이야기한다. 앉아 맨날 목사님이 할 게 없는가 저 성경구절만 맨날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목사님이 30대 중반에 병이 온 거예요. 죽을 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김해 무척산 기도원을 사모님하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산 저는 시골에서요 700명 목회하는 목사님 보통 목사님 아니니까요, 진짜요. 서울에 몇천 명 목회하는 목사님과 그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아주 보고마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경상도거든요. 여기서 700명이 아무나 목회한 줄 압니까? 그런 증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질병을 주신 이유 하나님 바라보다가 능력 입으라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 더 봤습니다, 제가. 항상 운동해요, 운동.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분은 새벽에도 딱 마치 나면요. 그분이 하던 운동이 테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중학교 가서요. 항상 운동을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 결과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아직도 80이 넘는데 살아계세요. 그분이 처음 했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룬다. 그걸 처음 했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요.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강단에서 보면 성도들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문제 있거든요. 먼저 겪어본 분으로서 그 문제 아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 이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기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마귀의 기대가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 아이고 이제 딱 그때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야 마귀가 박수 역시 내가 기대한 대로 가는구나. 우리는 마귀의 기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 뭡니까? 억만주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권세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지역에 다해보살에게 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오 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는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상급 주려고요. 네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상급이 돼서 여기 있으니까 거기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실천해 보세요. 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럼 감사 고백하세요. 좋은 문제 가졌는데 감사하네. 예.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적어봐라. 10가지 감사 기도문을 적어봐라. 달라집니다. 갑자기 남편을 보고요. 미웠던 남편이 이런 남편 하도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뀝니다. 예. 제가 전도 현장 갔거든요. 아파트 가운데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있잖아요. 갔는데 남편은 누워있고 할머니 옆에 앉아있는 겁니다. 옆에 앉아만 아이고 웬수야 죽지도 않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애미겠냐. 할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안 죽고 시름시름한 거예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와가지고 몇 달 뒤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때 또 이 할머니가 뭐라 하냐니까 아이고 마른 막대기라도 한 개 입혀서 나는데 이제 그 마른 막대기도 없으니까 나 외로워서 어떻게 사노? 이 뭐 죽으란 말이야 살아란 말이야 진짜. 그 여자 마음 모른단 말이야 그 말이구나. 남편이 아파서라도 옆에 누워있으니까 든든했는데 마른 막대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 그야말로 그 아파트에 혼자 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빨리 죽으라니까 죽지도 않고 애민다 하더니 예.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로 인하여서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7곡이 아니라 처음에 이 말씀을요 우리 조영남한테 드렸어요. 이렇게 조영남한테 하면 우리 교회 찬양의 흥을 돋우는 그런 모세 누나 미리암 같은 축복을 누려라. 미리암이 뭐냐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요 그 하나님 역사 감사해가지고 북을 딱 메고 있다니까 막 찬양의 흥을 돋운 사람이 미리암이거든요. 여자입니다. 모세 누나입니다. 이 일을 해라. 그러면 이걸 줬어요.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했다니까 하루에 7곡을 찬양했다고요? 7번을 찬양했다. 7곡 나도 7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곡 합니까 지금? 7 찬양곡이 아니라 7번을 찬양했다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찬양한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매주 한번 감사한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액수 작고 많고를 떠나서 심지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안 노는 사람까지도 이번 추수감사 때 한번 감사를 해봐라. 이번에 진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해 이번에 재정부 다 합니다. 헌금 기적이 났어요. 아마 우리 교회 생기고 제일 많이 넣었을 겁니다. 한 주에 헌금이 1200만 원 넣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 1200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팎에서 막 쏟아주신 겁니다. 단 우리가 하나 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 되면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감사할 때. 우리 이영자 선생님 감사할 때요. 치매 떠나갑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저 따라해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치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치매 있는데도 돌봐주는 식구가 있어가지고 요양원 안 가서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전달해줘야 됩니다. 감사를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어느 날 진짜 진심으로 찬양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병든 신앙인. 여러분들 창녕 오늘 너무 감사한 게요. 전부 다 올렸는데 복음 전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녀서 감사합니다. 랩런트들 감사합니까? 예. 거기다가 복음만 말하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같은 말을 하는데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했잖아요. 복음 말하는데 무슨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그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자, 오늘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구약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 말세의 성령 차이를 아십니까? 구약은요, 성령께서 왔다 갔다 했더라니까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죠?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가지고 사자에 또 찢어버리고 있답니까? 많은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드릴라한테 쏘가가지고 머리칼을 확 다 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버렸어요. 힘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군의 평생요 맷돌 돌리는, 맷돌 알죠? 그죠? 돌리는 일이다니까요.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이 맺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맨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구약의 성령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증거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짓고 맨 먼저 구한 것이 나에게 있는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우리는요 말세의 성령은 떠나갑니까 안 떠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안 떠나가요. 예.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저녁에 퇴근하다가 하고 있답니까?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 만나뵌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곤란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복음이라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가 마치고 들어갔는데 우리 김 집사님은 여기서 뭐 했나니까 이거 추워가지고 오뎅국물 먹고 나왔다는 게 오뎅국물 먹고 나왔는데 코가 왜 빨갛냐면서 혀는 왜 이렇게 꼬이냐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 주간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교회 안 온 거예요. 스스로 눌려갖고 아이씨 목사님 들켰다면서 뭐 먹은 거 한겠다니까 목사님이 전했답니다. 김 집사 왜 오늘 교회 안 왔나? 목사님 나 아시잖아. 수요일 날에 술 먹고 만난 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은 당신이 술을 먹었다고 떠나가는 분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분이다. 새롭게 시작해라. 예. 우리는 괜히 그런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요. 내가 좀 잘못 범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이야기해 줬어요. 바로왕이 두 번 꿈을 꿨는데 두 꿈은 똑같은 내용이다. 이 나라에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앞에 있는 7년 풍년을 잡아 삼키 먹을 정도로 흉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갑다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딱 어떻게 해야 될지 경제정책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빈털을 다 창고로 만들어라. 맞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올 때 먹고 남은 쌀은 어디다 쌓아야 됩니까? 창고에다 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또 그 다음 오는 7년 동안 흉년을 그 양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견딜 수 있다. 그 말 했습니다. 그 말 딱 했는데 바로왕이 한 말입니다. 신하들이 야 아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맞아야 됩니다. 와, 좋아, 성령 충만하네. 뭔가 다르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인사 임명을 해버립니다. 너 국무총리 해버려라. 나 왕, 너 총리.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신하들 손 하나 깜짝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도 네가 다 애굽 나라 살림 살아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뭡니까? 요셉의 평상시의 삶이 이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렘넌트들도 우리 시험 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힘으로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뜬금맞게 수미가 탁 떨어지고, 목사님 성적표 나왔어요? 우리 교회 애들은 나한테 성적표 갖다 주는 게 그 행사거든요. 탁 했고 탁 주는데 형광펜으로 쫙 해놨어요. 보니까요. 예. 보니까 한 평균 한 90점 넣었어요. 예.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제 닮아가지고 다 공부 잘합니다. 그죠? 역사만 못하지, 그지? 역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역사만 잘하면 이제 다혜는요 전교 1등 해피입니다, 진짜. 예.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올려놓고 역사 50점 받으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평균 점수가. 내가 오죽했으면요 신주원이를 불러가지고 역사 특강 시켰다니까요. 그럼 신주원이가요 그래봐요 공무원 시험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면접이 떨어져서 그렇지 헛소리 하다가 했답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놈들 걔는 모르는 걸 줄줄줄 그리다가 했답니까? 딸렸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필기예요. 역사 같은 거 거의 만점 받아야지만 붙는다니까요. 예. 그래갖고 뭐 하여튼 자기는 혼자 깨고 있습니다. 국사 세계사 깨고 있습니다. 그죠? 한 번은 이 목양실일 때 다소리가 이제 저녁에 이전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1대1로 그 레슨 받고 있더라니까요. 다소리한테 탁 오늘은 고려시대 막 강의하고 있더라니까요. 보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신 능력으로 학업에서도 전도문이 열릴 만큼 응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있네 보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렸죠. 다른 말로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그 꿈을 알려주고 요셉에게만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에 기름을 가져가지고 사울 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냐? 이새의 집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거는요 영모입니다. 영모 아시겠습니까? 왕이 있잖아 지금요. 왕이 있는데 그 다음 왕을 세우래.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말씀에 딱 의지해가지고요 밤에 기름 들고요 몰래 이스라엘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니까요 잘생긴 남자들이 쫙 줄 선 겁니다. 1번 타자 아이고 2번 타자 아이고 6번 타자까지 아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아들 왜 또 없냐 물어보니까 이새가 막내 하나 있는데 저 지금 양치고 있다고 얼른 불러오너라. 불러왔는데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얼른 기름 부어버리라. 제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막내였지만요 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양들을요 생명 다해서 기른 겁니다. 믿음으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받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이것만 체험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체험해야 돼요. 저는요 이번에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이 은혜 잡았거든요. 하나님 제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전 다 있습니다. 저 없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죠? 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 없어요. 내게 있는 거, 내게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서성이 올라갈 때 엘리야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거 하나 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뭐 구하겠습니까? 동훈아 하나만 구해. 예쁜 아가씨 역할 만든다, 그치? 이게요, 성경이 몇 번 없거든요. 솔로몬에게도, 그죠? 1000번 예배드린 솔로몬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예배를 다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고, 렘넌트들은 지금 마음에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질문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다른 건 다 주십니다. 보너스로 다 주세요. 솔로몬은 뭐라 했습니까?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지혜 있게 판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야, 네가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또 군사력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네가 지혜도 없고 전무한 지혜도 없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다 줄게. 할렐루야. 예. 근데 엘리사는 또 달랐습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스승님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그 2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예.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불신앙은 떠나가고 여기서요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이 왔다가 힘을 얻고 돌아가고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언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 저는 엘리야의 몇 배입니까? 엘리야의 4배입니다. 왜냐? 그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악해요. 약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4배의 영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문제는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만약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보이면요, 오늘 예배 자리 꽉 찹니다. 하나님이 가짜들 오지 말라고요. 안 보이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요. 이번 주 우리 오순절날 이야기했잖아요. 전체에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개인에게는 뭐처럼요? 불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그 찬양 좋아하거든요.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뭡니까? 주 사랑 주소서. 성령이 임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렇죠? 개인에게는 불같은 성령, 불은 태우지 않습니까? 모든 불신앙 태워버리고 영적 문제 태워버리고 질병 태워버리고, 예. 바람은 확산되잖아요, 그죠? 예. 전도는 그리스도가 막 확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체험을 어떻게 했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감람산에서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라. 이 언약을 잡고 마가의 집 다락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10일간입니다. 때로는 필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집중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 요즘 워낙 이전보다 더 먹고 살기 좋은데도 이전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5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 첫 번째 전도문 열립니다. 15개 나라에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 전했는데 15개 나라에 동시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증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제자들이 올 것입니다. 복음 전할 제자들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고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방황하고 갈등하는 분에게 그리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인생 얼마 남았다고.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함께, 복음 전하는 성도님과 함께 복음 운동하다 가라. 맞습니까? 예. 언제까지 갈등마다 갈 겁니까? 복음 운동하다 가야죠. 전도 운동하다 가야죠. 예.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50분 떨어진 지역입니다.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은 뭐 좋은 의도에서 총각을 소개시켰죠. 그죠? 근데 교회에 있는 총각이 오랫동안 안 사귀면 좀 모자라 보이거든요. 이 자매가 시험 덮인 거예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미안합니다, 저런 남자를 나한테 소개시키려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분이 있는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의 매주 나가는 그 영상 있답니까? 그죠? 예배, 비대면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필리핀에 있는데 그 사람 한국에 있고 경남에 있고 가까이 있는 교회는 전에 이상한 남자 소개시키려 해갖고 시험 들어 안 나오고 있고, 그 저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혹시 이번 주에 내가 만나서 그분이 개인 양육 받으려는 그런 의향이 있으면 목사님 좀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전에 그 들어갔다는 현장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1시간 10분 떨어져 있는 무척산에도 가서 말씀 전한다고. 가는 중간에 있거든요, 거기가요. 지금요, 현장에 꽉 찼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예.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 꽉 찼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경주 김씨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내가 우리 가문의 1호 목사 되었구나. 하나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요, 전도자 되었어요.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이 사람 특징 보세요. 자기 인생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전도자에게.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여기는요,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은 평신도 전도인들이 일어나야 할 이유, 그분들이 지금도 평신도 빌립처럼 전도 운동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빌립처럼 전도 운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 우리가 7가지 축복 있잖아요, 그죠? 그 축복을 알고 누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악령은 못 견디잖아요, 그죠? 다윗이 찬양할 때요, 16장 23절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령이 못 견디고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되기를 악신은 떠나가고 사울은 상쾌하여 낫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쓰임받은 평신도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내용이 빌립이 쓰임받는 내용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제자를 남겨왔습니다. 한 종류는 12사도, 목회자 제자를 남겼고요, 3년 동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70인을 둘씩 묶어서 현장에 보냈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전도 포럼을 한 겁니다. 그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70인 평신도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확신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기도훈련, 전도훈련 받은 사람이 빌립입니다.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이 하냐? 여러분은요,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랩런트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얘들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다. 오히려요, 우리 신말분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네요. 그 박미숙 집사님 언니 보고, 옛날에 그 교회 내가 가봤는데 탁자 하나 갖다 놓고 5명 둘러서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 완전히 처음 개척할 때 탁자 하나 갖다 놓고 5명 둘러서 예배 드리던 교회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이렇게 응답되어졌다. 앞으로 창녕에서는 제일 응답받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제가 오늘 땅 보고 왔거든요. 내 혼자서 싹 가가지고요. 우리 아내가 그러자고, 김문우 사님이 여기에 엄청 좋은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카페 들어가면 커피도 주고 뭐도 주고 한다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카페인 줄 알았다니까요. 점심 먹고요, 내 혼자서 카페 올라가서 밑에 땅을 보면서 구은의 길 그래야 딱 들었는데 카페가 아니라 마사지 샵이라. 들어갔는데도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밖에 건물은 깨끗하거든요. 흰색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싼 게 뭔가 딱 보니까 발 마사지 25,000원. 발 푹 물에 담그고 있다니까. 하는 거 있다니까. 그 커피 주더라고. 마사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커피를 드릴까요? 생강차를 드릴까요? 뭘 줄까요? 아, 이걸 보고 마사지도 해주고 커피 준다 그 말이구나. 근데 내가 뭣도 모르고 커피 전문점을 들었다가요, 내 발만 호강 왔습니다. 아, 그 우리 작년에 그런 적이 있더라니까요. 예. 무슨 일일 것 같습니까? 땅 보러 갔다. 그래서 제가요, 믿음으로 딱 하고 나온 다음에 차 안에서 땅 보면서요, 구내기 그랬습니다.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역사. 그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응답. 왜냐? 빌립이 그냥 오늘 이 사역이 한 게 아니라 쭉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이 자라간 겁니다. 여러분이 10년, 11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빌립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나 많이 그 말입니다. 보세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빌립 너는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라, 미션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훈련받았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죠?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 난 사람입니다. 예. 거기다가요, 이 언약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했는데 이 자리에 빌립이 도망갔을까요? 저는 빌립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언약 잡고, 원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실 때 500명이 같이 봤대요.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이 같이 봤대요. 그 모습을. 그런데 그 언약을 잡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 와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380명 어디 갔을까요? 당시의 분위기, 핍박, 이게 사실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20명 가운데 빌립이 있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뭘 체험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초대교회 일꾼 7명 세울 때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일꾼을 중지자로 세워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입니다. 제가 오늘 내 믿음으로 다 세웠습니다. 다 세웠어요. 이게 김인분 권사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는요, 노회장님께 연락했어요. 노회장님, 장로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장로 투표해가지고 피택되면 노회에다가 이야기하면, 몇 명 이야기하면 노회에서 전체 교인 해가지고 몇 명 허락해 준다. 그러면 하면 된다. 단 권사와 안수 집사는 무제한이다. 마음껏 세워라 그러더라고요. 무제한 마음껏 세워야 해. 잘못하면 우리 김종석 안수 집사 됩니다. 그건 아니고 있답니까? 어쨌든요, 진짜 이렇게 일평생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보세요. 빌립이요,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 쓰임받았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다 말은 뭡니까? 빌립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 하다 옵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 말은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지혜 충만합니다. 빌립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아야지만 믿음이 생기지, 은혜 안 받으면 믿음 절대 안 생깁니다. 부신앙밖에 안 생깁니다. 그리고 칭찬 받는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인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빌립이 있습니다. 7명의 초대교회 중직자 가운데 빌립이 세워졌어요. 영광입니까?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죠. 첫 임직에 세워진 겁니다. 중직자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노회 때 우리가 이렇게 일꾼을 세우기로 원합니다. 그러면요,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훈련 세워서 내년 가을에, 제가 올 가을에 취임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 가을은 여러분 순문입니다. 강도순 권사님, 여러분 순문입니다. 저는요, 강윤태 집사님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강윤태 집사님 아들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가 생길 때 지금까지 헌신해 오셨는데, 예. 쉽게 말해서 강윤태 집사님 서로 친척 관계가 강도순 집사님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쉽게 말하면 조카가 지금 목사 아닙니까? 그죠? 아마 제가 믿기로는 권사 주면 새벽기도 놓을 겁니다. 목사님 운행해 주세요. 새벽기도 나을 거예요. 새벽기도 통해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저는요, 뭐 직분을 줘가지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도록 저는 그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가정에 갔습니다. 가정에 가가지고 이 가정을 어떻게 살리지? 이 가정이 지금 내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보니까 자녀를 살리면 되겠다. 자녀 딸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뭐 1학년인가 그렇고 둘째가 7살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닦아 30분 하면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몇 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딱 이만할 때 바이올린 배웠다. 아이들이 이때 딱 배우면 나중에 엘리트 코스 가게 된다. 몇 분 이야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캐치해냈다니까요. 아, 이 집이 지금 그걸 하고 싶으나 그걸 할 수 있는 뭐가 없다고요? 경제적인 사정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집에 어머님 장로님께 전화를 건 겁니다. 그 할머니가 손녀들 엘리트로 키우세요. 제가 선생님 붙여드릴 테니까 레슨비는 할머니한테 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요. 그게 어디 가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개인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정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제는 없지만 오늘 오기 전에 당신들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애들 바이올린 레슨비는 다 대준답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거예요? 당장 한대요. 이게. 그래 문자 오라고 목사님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시간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딸 한 명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3군데 학원 다니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또 음악, 수학학원. 그러면요, 한 군데 다니면 그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그죠? 그리고 둘째는 또 안 갑니까? 가잖아요. 가만 보니까 그 애들한테는 사교육비만 한 달에 80만 넘게 들어버린 겁니다. 아버지 혼자 버려가지고. 쉽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당장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락드려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쌤 소개하고 수요일부터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게 했거든요. 왜냐? 계속 복음 가진 사람이요. 들락날락 하면서 끝까지 된다니까요. 예. 그 누구 소개하겠습니까? 우리 교수님. 왜냐니까 하나님 또 인도입니다. 진영에 살던 선생님이 아이를 낳고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시댁에 어머님, 아버님 가까운 쪽으로 아파트에 이사 왔는데 거기가 바로 그 아파트하고 5분 떨어진 거리예요. 이렇게. 하나님 딱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말 하느냐. 저를 만나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저는 돕지, 뭐 직분을 가지고 뭐 헌금을 뜯는데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행사 운영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전 치여가면서 헌신할 것인데, 그죠? 예. 여러분들 딱 마음에 준비하세요. 나는 빌립처럼 축복받을 것이다. 유언비어가 돌더라고요. 김문우 선생님 권사 안 할 거라면서 했답니까? 유언비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조영남 권사님, 또
저놈이니까 오순자 권사님 하는데 김문호 집사님 그러면요 그것도 교회 안 옵니다. 이번에 받을 때 확실히 다 받아버렸어요. 근데 내가 뭐라 하는가, 가능하면 권사님들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왜냐, 근데 대화해보니까 권사님들 믿음이 제일 좋아. 전부 다 좁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땅이 좁대요. 한 번은요 전지남사님 나한테 들켰어요. 어떤 권사님하고요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좀 무슨 이야기 하지? 먼저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권사님 이야기했어요. 그날 사장님 만나러 갔는데 이 땅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더 넓은데 알아봐라 그 말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막 권사님들이 믿음 좋습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권사님들은 아무리 세워도 나는 권사님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킨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예. 문제를 일으켜도 자기가 나가지 답니까? 목사님 못 쫓아내요. 그죠? 힘이 없으면 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진짜입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지혜 옵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그런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은혜 받으면 믿음 자라납니다.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들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몸뚱아리를 앉혀놔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모든 인간관계 다 해결됩니다. 제가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은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자. 기도가 힘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새롭게 시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래. 야곱. 맞잖아요. 야곱이 21년 전에 기도하고요 20년 동안 마누라 얻는다 바빠 일하다가 기도 안 하다가요 결정적으로 야복강가에서 기도 새로 하거든요. 기도 갱신. 하룻밤 기도에 형님과의 원수관계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버리니까 형님이요 군사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오다가 아이고 내 동생 너무 불쌍하다.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과거에 안 좋았던 그 생각으로 맞이하겠냐. 그냥 내가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동생을 맞이하는 그때는요 형이 동생을 안고 뽀뽀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하룻밤 기도에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결론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리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영적 문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질병 있는 분들이 치유되는데 무엇 때문에 슬플 겁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쉽게 말해서 빌립 혼자도 가능한 겁니다. 농공에 우리 박지도 혼자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팀을 주셨잖아요. 그죠? 더 가능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예 그냥 쌔따라 하나 딱 안고 있더라 보니까요 창녕에 가능합니다. 앞으로 대구에 가능합니다. 내 혼자밖에 없는데 왜 혼자입니까? 지금 팀이 다 있는데요. 빌립은 혼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역사를 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이런 빌립 같은 평신도 전도인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러다가요 이 준비된 빌립에게 하나님이 뭘 여냐 선교문을 여시는 거예요. 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도 답을 얻지 못하고 답답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주의 사자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여러분 천사가 전도 대상자 중매합니다. 예, 하나님 준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준비한다니까요 복음 들을 사람을. 그래서 그 내시에게 답을 주잖아요. 지도해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빌립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오늘 빌립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빌립을 누가 사용했냐고요? 그렇죠. 하나님 사용했죠.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기 가라 해서 하나님 사용하셨고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 전도 선교문은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 선교문을 열어주십니다. 예. 그러면 내시의 마음문은 누가 열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마음은 꼭꼭 닫고 있으면 전도문 안 열립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수준으로 치면요 쉽게 말해서 빌립은 고무신 신고 있고 오늘 딱 들어보니까 내 느낌에 찬수자매 신발 같아. 이렇게 부추 다음에 쫙 맞아요.
귀부인들이 신고 다니는 저 신발 하나 있습니다. 맞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요 다 봅니다. 내가 그러면 내신은 어떤 차세겠습니까? 신발이 어떤 신발이겠습니까? 마차가 어떤 마차겠습니까? 지금 벤츠 타고 쫙 이게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수준 안 되는 따니까 그 빌립이 고무신 신고 올라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벤츠 탄 사람이 그 고무신 신고 탄 사람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죠? 근데 마음은 열었잖아요. 그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요 빌립이 이때 다른 말 했으면 또 그 앞에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빌립이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시와의 만남도 없고 아프리카 보고마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겠는데 복음 말고 다른 말 했다면요 하나님 별로 기분 안 좋아했을 겁니다. 딱 정확하게 8장 37절 보니까요 찾아볼까요? 8장 30 몇 절입니까? 35절이네요. 빌립이 한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제가 가는 곳마다 이거밖에 하는 거 없거든요.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 전하는 밖에 없는데요. 다 좋아하세요. 다 기뻐하시면서 나는 전하고 오는데 본인들은요 한여 내내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가라는데 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라 할 땐 가고 만나게 해서 말하라 할 때는 복음만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의 방해 요소가 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복음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요 영적인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교회 안 일어납니다. 영적인 저출산, 나중에는요 영적인 고령화, 교회 문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영적 벙어리 딱지 따는 게 구원의 길 훈련입니다. 네, 구원의 길 훈련. 두 번째입니다. 왜 전도 안 됩니까? 전도의 방해 요소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빌립이요 성령 충만 안 받았으면 분명히 비교했을 겁니다. 저 사람 마차 타고 다니고 난 걸어 다니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 배경에 있는 세 가지 배경 보면요 기도됩니다. 아, 저 사람의 영적인 배경, 사단에게 쏘고 있구나. 저 사람의 가문 배경, 가문에 흐르는 저주 대물림, 저 사람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배경, 아니면요 그 사람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요, 전도 대상자요,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그림을 그려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지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영적인 낭떠러지에 딱 서 있습니다. 절벽 위에 서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보고 왜 두려워합니까? 얼른 건져내야죠. 마지막입니다. 전도의 방해 요소. 내가 복음 전했는데 결과가 실패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내가 우리 전도 실천 모임 때 우리 정구사님들 혼냈다니까요. 권사님 포럼에 나니까 문 닫아치겠습니다. 그 도영이도 떠나삐고 춘자도 갚이고 그건 혼내셨다니까요. 아니 전도자의 발걸음은 빌립보서 2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가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찾아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그것이요 그 순간만 보면 그렇다니까요. 또 다음에 가보면 춘자하고 밥 먹고 있다니까 또요. 빌립보서 2장 16절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들고 현장 나가잖아요. 빛을 밝히잖아요. 자,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그죠? 그 전도자의 다름질, 그 전도자의 발걸음,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뭘 느끼냐면 내가 밟은 데서 나오더라니까요.
내가 땅 밟은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동훈이가 밀양에서 왔잖아요. 그죠? 제가요, 밀양의 한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수개월 동안 우리 팀에 가서 캠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밀양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답니까?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 연수가 거의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연수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번 취임 예배 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에게 문자 남겨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취임 예배를 참여하고 간다면서 가셨거든요. 그 밀양회가 지금 우리 교회 앉았잖아요. 보세요. 내가 동원이가 펜팔이 됐습니까? 미팅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밀양회. 그래가지고요, 저 선생님이 찾아오고 어머님이 찾아와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제 취임 예배 때 빵 100개 헌했다니까. 100개. 예. 밟은 데서 나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청도에서도 올 겁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 창녕함께 하는 교회하고 팀이 돼가지고 또 청도에 들어가 또 밟았어요. 이렇게. 청도 진짜 똑합니다. 왜 청도에는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안 세워질까요? 그죠? 경북로에서도 못 세우고 있고 지금 대구도에서도 못 세우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대구하고도 가깝고 수성구가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가 있다 보니까요, 청도에 사람들 부자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간파라가 됩니까? 다 부자들이다 보니까요. 청도 아시죠? 반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갈급한 마음 좀 그게 덜하더라 보니까요. 만나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사건 터졌지 아닙니까? 청도에 어떤 사건 터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성지가 거기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 들었던 그 병원에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환자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 우리가 들었던 그 병원 현장입니다. 그 병원이. 그래서 우리가 밟은 데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지 마시고 그래서 1년만 한번 꾸준히 밟아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 없다. 또 전도하는 사람이 말씀 받다가 사라져버렸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내만 안 변하면 됩니다. 내만 일심 전심 주속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 얻을 자 제자 붙여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감사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영적 상태를 늘 가지게 해달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 이런 빌립 같은 평신도 전도자들이 곳곳에 지역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명리에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복음 가지고 막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단 우리가 이것이 안 돼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복음이 준비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응답받는 증인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신 빌립처럼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함께 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임을 알게 하시고